아멘. 좀 덥지 않으세요? 창문 좀 열죠 우리. 예. 야 이게 참 화창한 봄 날씨인데 약간 쌀쌀하죠. 우리 이성균 형제 용기를 가지고 성찬 말씀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는 보복과 용서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했으니 저를 사임하게 만든 스태프들에게 보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보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청년부는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안 했나요? 33절부터 37절인가 하나가 빠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산상순 설교하는 게 결혼부 하면서 하나는 빠졌는데 그건 빠져도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아주 달라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흔히들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세상 살면서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이겠지요. 자, 이것을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흔히들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지 돼요. 누가 싸웁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랑 싸우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 근처에 가지 마세요. 눈이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임신한 여자랑 싸우는 거죠? 남자가 임신한 여자랑 싸웠다. 이거 좀 가능하지 않죠. 아마도 엄청 열받은 한 여자가 임신한 여자랑 싸웠을 거예요. 아, 폭력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겠군요. 케이스가 조금 다르죠. 재판관이 아마 그때는 더 가혹하게 형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싸우는 사람이 임신한 여자와 싸운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정한 싸움에 지나가던 두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는데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지만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벌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해 보상의 규모는 피해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해요? 제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를 제사장이 정해서 주면 그것만큼을 내고 받게 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임신한 아내가 누구와 싸우다가 애가 낙태당하고요,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지나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데서 쓰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을 유교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출이 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는 뭐냐면 너라는 뜻입니다. 너한테 나온 게 너한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즉 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동안에 배워왔던 우리 삶의 덫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처벌의 덫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처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쳇말로 신상 털기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한 사람의 아주 잘못된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거기에 답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런 정신 나간 남자가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회적인 나쁜 행동 보다가 그 한 명의 네티즌이 쓰는 비판은 그만큼 강력한 처벌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서는 그 사람이 한 잘못을 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인 비판과 처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와 같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정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 다수가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서가 얼마나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 대중의 정서라는 것은 누가 선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요. 악에 받쳐 있어서 열받아서 흥분한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거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리를 가주기는커녕 1m도 못 가주잖아요, 우린. 그렇죠? 때리기는커녕 인상만 써도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 40절 말씀,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겪으실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죠. 뺨을 맞고 가진 옷을 빼앗겼지만 주님은 직접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야,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보고 지금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야? 예. 그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뀌기 위해 노력하려고 제자된 거 아닌가요? 세례받고 뻔뻔해지셨나요 혹시? 성경에서 그래요. 뻔뻔한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저는 천국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뻔뻔함을 넘어섰고 이제 배은망덕해지시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보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보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감정 있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 왕식 공개적으로 감정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지금? 오케이.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건 몸을 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요, 왼손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얹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박항식 형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누르는데 이걸 누르는 세기를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로 눌러주세요. 이제 그만큼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누릅니다. 자, 2로 눌러주세요. 저도 2라고 생각하고 누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자 오른손으로 먼저 눌러주세요. 1. 자 1만큼 한번 눌러보세요.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자 이제 또 눌러주세요. 다 똑같은 힘으로 누릅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거를 센서를 달아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실험은 뭐죠? 뺨 때리기 실험을 하면 참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권투 수업을 해요. 권투 수업을 하는데 3학년 정도 되면 서로 친해가지고 싸우기 싫어하거든요. 체육 시간에 자 권투 스파링 둘이 올라와. 제가 무슨 우리끼리 지금 뭐 권투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러고 잼. 왜 그래? 툭. 왜 그래? 툭. 바로 1분 뒤에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권투 수업 들어가고 무슨 권투 같은 걸 하고 그래 우리끼리. 툭툭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한 테스트가 그거예요. 센서를 달아가지고 누를 때 1의 세기로 누르라고 그랬죠. 근데 1의 세기라고 눌림을 당한 사람이 누를 때는 50%가 더 강한 1.5의 세기로 누른답니다. 부가가치세요? 50%를 얹어서 주는 거예요. 보복의 부가가치세는 50%입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똑같이 눌러야지라고 생각하고 눌러도 내가 눌린 거를 생각하면서 눌렀는데 50%를 더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돌려줄 때는 50%를 얹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50%를 돌려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50%를 얹어야죠. 그래서 돌아올 때 1.75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한 2 정도 돼서 돌아가겠죠. 2.5.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75가 더 넘죠. 2.25가 돼서 돌아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가다 보면 손가락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뺨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 니네 착해야지 이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처럼 모든 개인이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변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복을 하기 시작한다면 싸움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배할 겁니다. 한 사람이 오르면 다른 사람은 틀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거기에는 용서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보복에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용서의 의미를 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괘씸해 죽겠어가 아니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에 복음의 의미를 두신 것이죠.
복음은 사랑을 정의로 보지 안갚음을 정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흑인, 영웅이라 그럴까요? 유명한 두 사람의 흑인이 있습니다. 잠시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Is there any black in this room? Black people, whatever. What about white? Raise your hands, please. White, white. All right, there are several whites. And what about a black American or? Yeah, we have two. Great. Amen. Okay. It makes sense to you now. 뒤에 보이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왼쪽에 좀 핸섬하게 생긴 사람, 오바마 대통령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말콤 X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왼쪽이 약간 통통하고 누구 닮았죠? 박항시 형제 닮았다고요? 아멘. 항식. 아멘. 마틴 루터 킹이에요. You gotta know this. 이 두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흑인인데다가 두 분 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가 다 백인들로부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인종 차별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 시절에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뭐 일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치를 떤다고 하죠. 저는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책만 접해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스토리들, 미국 안에 있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약 4, 50년 전에 있었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듣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인종차별을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이 당했어요. 말콤 X의 아버지는 얻어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상태에서 살해돼서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흑인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말콤 X는 그 흑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반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저항 운동을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말콤 X는 자신의 수단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흑인들을 위한 진정한 종교는 이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슬람으로 기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데 그를 암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가 대변인으로 있었던 이슬람 형제단의 멤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은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국경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콤 X는요, 흑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의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말콤 X는 여러 일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범아프리카주의자, 흑인 운동의 아버지, 이슬람 지지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사회에는 위협이었다. 그가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콤 엑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제 불 켜주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와 계시군요. 백인들이 다 인종주의자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흑인들이 다 인종주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나의 죄성에 호소하면서 보복하기로 결정한다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화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우리 사회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 조그만 바이블톡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 주변에 뭔가 여러분이 뜻하지 않았던 상처와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태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보복은 안 한다. 내가 그래, 나 혼자 알았어, 살겠어. 넌 근데 죽이고 싶어. 그것도 하지 말래요. 혼자 집에서 칼 갈면서 벽에다가 던지면서 내가 보복은 안 한다. 보복은 안 해. 내가 다트만 내 던질 거야. 지난번에 스트레스 강의하면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나 하라 그랬어. 내가 에이 사진 놓고 밟고 살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러면서 43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근데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먹을 걸 주라고 가르쳤어요. 자, 곡식을 추수할 때 나달을 줍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린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가서 주워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아주 프레스티지어스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예, 무시받고 이방인도 서로 무시하고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유대인의 가르침은 틀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와우.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가면 좁은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좁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누가 만듭니까? 베이노 목사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준가요? 아니요. 그 문은 제가 1mm도 넓힐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편한 대로 넓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한다면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수에게는 해도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저런 나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 같은 데 집어넣어야지 되고요. 그 교도소에서도요, 해도 안 나오는 캄캄한 독방에 넣어야지 돼요. 그래도 속이 풀릴까 말까. 그렇죠? 그 어두운 데서 저런 나쁜 사람은 고통당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열받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나는 해를 주고 비까지 내려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너희가 받는 혜택까지 받게 해줄 거야. 때로는 너희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씁쓸해질 수 있을까요?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다니. 누군가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겪는 더 큰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저는요, 원수를 쳐부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싸움을 겁을 안 냅니다. 누가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싸울수록 저의 뇌는 더 냉정해지고요. 전문 킬러는 냉정하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총을 잡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저하고 말싸움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울 때 저는 더 냉정해집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서 제거합니다. 저는 극장에 들어가면요, 탈출구부터 먼저 봅니다.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지. 네. 올라가면서 봐두고요, 나오면서 봐두고요. 별로 좋은 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제 아시겠죠?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누군가가 해를 끼친다면 보복을 어떻게 해줄까? 무의식 중에 훈련되어지죠.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살해범이 법정에서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극형을 받지 않아요. 그 법정에선 가족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법정으로 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도 되는 놈이 있다면 나는 끝장을 내가 보게 해준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저희 죄성, 저희 근본에서 붙어 있는 복수심. 그래서 그게 좋아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거예요. 저 남자라면 나를 지켜줄 거야. 지켜줍니다. 나한테 당할 건 몰랐겠죠. 만약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쉽게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전투기가 가정집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엄마하고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직장에 있었어요. 나중에 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공군 비행장 없애라고 데모했을 거예요. 아마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다 사임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조종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다 실수로 환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을 안 나왔대요. 한 달 동안. 그 뒤로 자신감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종사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남도 아닌. 그 조종사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 수 없겠죠.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나요? 제 이야기가? 조금 이따 겸손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어땠나요? 예수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했던 설교대로 그는 뺨을 맞았고 더 나아가서 구타를 당했고 채찍질까지 당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셨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구나라고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산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상처 입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다면 그게 지금 뭐 하는 일일까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 물론 남들보다 우리 제자들끼리 다투면 더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마음의 진심 속에서는 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상처가 컸다면 사랑도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넓히지 않는다면 벗어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일 나하고 친한 바이블톡 사람들만 만나고 나하고 친한 사람과 만나서 밥만 먹고 지내고 그 끝이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왜요? 이방인과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인다고 해놓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뭐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주는 제자로 사는 것이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원수처럼 되었다면 그 사람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어요.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나보고 담임 목사 그만두라는데 그게 어떻게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성인 군자의 바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발끝에 앉아있는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도 되죠. 실망스럽죠. 평소에 웃고 댕기더니 뒤에서 무슨 생각한 거야 도대체?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속마음을 이야기를 못했을까? 나도 자책스럽습니다. 한심합니다. 저를 한심하게 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할까요? 죽었어는 이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한심하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색출해내가지고 다 보복해 줄 거야. 어떠세요? 제가 그러고 댕긴다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인상 쓰고 댕기진 않아요. 실망스러움이 있고 조금 아픔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인상 쓰고 다니진 않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왜요? 제가 담임 목사 되자고 제자 됐습니까? 아니요. 제자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더 큰 책임을 맡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시원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스태프들이 힘들어할까 봐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안 했는데 너무 좋아하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냥 그만두면 무책임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보다 더 나이스하게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더 좋은 제자에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리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웃고 댕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는 일도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스텝 미팅 준비만 제가 안 해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2-3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똑같이 콰이트타임 했고요. 똑같이 기도했고요. 똑같이 성경공부 들어갔고요. 똑같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달라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기 지하 1층에 커피숍 새로 생겼어요. 롯데마트 앞에. 거기 바리스타를 제가 교회 초대했거든요. 그 주인장도 초대했고 저하고 친합니다. 커피를 제가 좋아하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 안 하면 우리 교회 사람 초대하지 말까요? 나 말고 딴 사람이 설교하니까 기분 나빠서 부르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 전하고 가서 사랑하고 제자로 사는 일에 변하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함께 다듬어 갑시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예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한 게 있어서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야지 되겠죠.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지 맙시다. 더 나아갑시다. 더 다가갑시다. 아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뻐할 만한 마음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